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응답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시골교회 전도사로 부임한 신학생이 홀로 살고 있는 할머니 교인을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의 목록은 우리 삶의 주변, 우리 인생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접할 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도 가지 않는 시골교회에 당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순종한 젊은 목회자의 아내가 사고로 희생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셨을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욥기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며 선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7남 3녀 자녀를 주셨고 많은 재산을 허락하셨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 성공, 부, 번영, 사람을 좀 이렇게 교만하게도 만들기도 하는데 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볼 줄 알았고 넉넉히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민족의 습격, 자연재해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 많던 가축들, 종들을 다 잃어버리고 7남 3녀 자녀들을 한자리에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시작되더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퍼져버렸습니다. 죽음을 제외한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이 사람에게 불어닥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재앙을 견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버텼어요. 욥의 아내가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할 때에도 욥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였을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에 가면 전혀 또 다른 욥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힘으로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에요. 억눌러진 분노는, 감추어진 분노는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새 친구 앞에서 욥이 말합니다. 나한테는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가 없어. 설령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내가 잘못한 사람은 아니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따진다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뭔가 지금 크게 실수하고 계시는 거야. 새 친구는 돌아가면서 욥을 설득하고 고발하고 꾸짖고 정죄합니다. 욥,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행동은 정당해. 모든 고난에는 그 이유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죄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죄를 찾아봐.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악도 한참케 여기지 않으시고 작은 선행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야. 욥기를 읽다 보면 재판정에 우리가 방청객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는 3명의 검사가 팀을 짜서 차례대로 욥을 고발합니다. 다른 한편에는 변호인도 없이 욥 혼자 이 3사람의 고발에 대해서 피를 토하듯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군대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을 때 욥기를 처음 읽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새 친구의 말이 조금 더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들은 1년도 채 안 되어서 제가 들었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고 섬세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는 분, 그분은 악행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선한 행실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욥의 친구 중 소발이 한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렇게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 비슷한 고백을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에게 등지고 살면서 손에 대는 일마다 막 승승장구할 때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고 아나무인이었는지를, 성공을 구가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좋았는데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 나도 모르게 독이 되더라고. 그 독이 온 몸에 퍼져서 무너질 때까지 내가 몰랐었더라고. 그것 때문에 독이 온 몸에, 온 인격에 다 퍼져서 망신창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고,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의 불행이 나에게는 아주 큰 복이었다고. 여러분, 지금 새 친구가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옳습니다. 성경의 주된 가르침이 그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도 그러합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옳은 말만 계속하고 있는 이 새 친구보다는 욥이 하고 있는 이 말에 점점 더 공감이 갑니다. 새 친구는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공감이 가지 않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듣기가 싫어요. 누가 몰라서 못하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답을 가르쳐주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공감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후 욥의 말에는 분노의 감정이 물론 서려 있고 지나친 표현도 있어요. 억지 주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실을 시인해요. 하나님,
보세요, 저랑 한번 따져봅시다 절규하던 욥인데, 오늘 본문에 욥기의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작 서고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놀라워서 제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면 말을 막 하게 되죠. 욥이 딱 그랬습니다. 참혹한 재앙, 헤아릴 수 없는 고통 한가운데서 자기로서는 알 수도 없는 일을 두고 안다고, 조금 들은 것으로 한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막말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변, 그 분노의 말들이 공감이 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지나치고 이게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들도 욥처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막 해치려고 마음을 품으셨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고통 중에 몸부림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담인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들도 욥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고 나의 원수가 되셨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런 안경으로 나의 상황과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착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참 악하게 나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무심하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때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섬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그냥 우연, 그런 사건이 얽혀져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결론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들도 생긴다, 이런 것입니다. 혹은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책에서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는 한데 전능하시지는 않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어.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욥이 하고 있는 이 탄식, 탄원의 말들에 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둘 중에 누가 올라요? 욥이 하고 있는 탄식이에요? 아니면 새 친구들이 하고 있는 설득이에요? 욥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둘 다 옳고 둘 다 틀렸습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절규하는 욥은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재난을 당한 충격과 참기 있는 통증으로 인해서 세상을 그냥 그 시각으로만 바라보았다는 말이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진 욥은 그 구덩이에서 보이는 세상, 어두운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자기 눈에 보였던 컴컴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된 거예요. 반면 세 친구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대신하여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앞에서 욥을 심하게 책망했었거든요. 하나님, 욥도 실언 망발로 하나님을 모독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바스와 세 친구 앞에서는 하나님은 욥을 두둔하시고 세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욥도 틀렸고 세 친구들도 틀렸다는 뜻입니다. 헷갈리시나요? 여러분,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도 틀리고 저 말도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욥도 책망하시고 세 친구도 책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단정한다는 점에서 세 친구나 욥이나 어쩌면 우리 모두 다 피장파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행복과 불행은 그렇게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백한 대로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누군가 그런 말 했죠. 인생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품어야 할 신비다, 품어야 할 비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참혹한 재앙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이성, 경험, 논리, 언어, 이것 모두 다 우리 인생이라는 신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인생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겸허하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인생의 신비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이 토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죠.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의문을 마음에 품고 잠잠히 우리 인생의 신비 앞에 겸손히 설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먹에 불과한 우리들의 머리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장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번영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재난과 고난 앞에서 짓눌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일 것입니다. 욥기는 또한 우리에게 겸손과 함께 신뢰를 요청합니다. 변함없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게 신뢰죠.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번영할 때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성공하고 번영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그분께 겸손과 신뢰로 나아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욥은 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이 어렵게 될 때,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때도 역시 신뢰하는 것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죄가 있다면 그래도 견디기 쉽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왜 저입니까 하나님? 저의 죄가 그 정도였습니까? 이 의문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침식당하기 쉬워요.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욥에게는 저항하고 분노하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그 깊고 어두운 구덩이로부터 헤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야말로 이 모든 상황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일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제거되기도 하고 고난에 짓눌리지 않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의 욥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한때 욥이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배우면서 그분들의 삶을 바라다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욥처럼 견디기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신뢰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욥이었다는 말이죠. 지금 욥의 상황 가운데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그 상황에서 솟아날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정말 마음 깊은 영적인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 돌아보니까 한 번도 나는 욥이었던 적이 없다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을 키워내야 돼요.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은 없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불현듯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고통스러운 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겸손히 그 상황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기를 말이죠. 욥기를 읽으며 제 마음에 솟아오르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욥을 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욥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욥기에 우리가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이후에 욥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욥의 노년, 욥의 말년은 어땠을까? 저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기초로요. 성경 말씀에 이후에 고난 이후에 손주를 4대를 보았대요. 140년을 더 살았답니다. 재앙 이후에 그 14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의 상상은 이렇습니다. 성탄절, 새해, 설날, 추석, 명절 때마다 손주들이, 자녀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기뻐하고 손주들 재롱을 보고
조용히 웃으며 아이들에게 용돈을 선물을 쥐어주는 할아버지 욥, 할머니 그의 아내를 저는 상상해 봅니다. 새해 맞이 예배를 가기 전에 오후 늦게 공원에 올라 석양을 바라다보는 욥과 그의 아내 뒷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서로의 손등을 쓰다듬으면서 어깨를 서로 기대고 있는 욥과 그의 아내의 뒷모습.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압니다. 먼저 떠나보낸 10 자식들 그리움이 마음에 절절하였겠죠. 저는 욥이 오래오래 140년 행복하게 살다가 먼저 보낸 자식들 만나는 기쁨으로 편안히 하나님 품에 안겼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욥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있는 욥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꿈을 꿔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때 우리가 욥이었다면, 혹 지금 우리가 욥이라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니까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은 내가 알아. 나도 그랬어. 먼저 당한 가슴, 이것만큼 큰 위로는 없다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또 한 명의 욥이고 또 다른 욥들입니다. 부디 욥처럼 고난을 통과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욥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환희에 찬 순간들도 있었고 두렵고 염려하며 아프고 슬프고 정말 캄캄한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욥의 상황에 놓인 것 같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성령님께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믿음의 여정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그렇게 욥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그렇게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함께 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오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2026년에도 길을 만들어 주셔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길이 되어 주시고 그 길에 동행자가 되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지나간 아픔, 마주할 세상도 주님께서 아시니 함께 하시니 힘을 내어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하시네.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들 중 누군가는 지금 욥이고 우리들 중 누군가는 지나온 어느 때 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이고, 동시에 백석대학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동무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돌아다보며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함께 길을 걸어주는 그런 길 동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때에도, 실패하고 혹 고통스러울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모순이야, 너무 부조리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욥들을 위한 교회, 욥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에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손잡고 이 믿음의 여정 걸어오게 하신 것처럼 내년 2026년도 그렇게 함께 길 동무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서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주며 놓아주며 부둥켜 안고 길 동무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